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오늘 그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에 대한 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666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QR코드라든지 뭐 백신 맞는 거 여러 가지 뭐 바코드 그런 얘기들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비밀이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만 유의해서 본다면은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인봉되어지는 비밀이 아니고 다 이제 드러나야 되는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그 방역한다고 그 체온계를 잴 때도 뭐 이마에다 찍 찍잖아요. 손에 찍 찍고 그렇죠? 마트 가면은 그래 두 가지가 있어요. 이마에도 찍고 손에도 찍습니다. 저런 체온계가 나오면서 조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체온계를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꽂는다든지 입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체온계가 나왔는데 요번 코로나 때 딱 보니까는 이마에 찍고 요즘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손에다 찍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걸 딱 봤을 때, 야, 이것이 좀, 그 666표의 시대로 가는 그런 그림인가 보다라고 좀 느끼는 분들도 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666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 체온계를. 근데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1년, 2년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라고 그랬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걸 확인하느냐, 이마나 손에 쭉 찍고 들어가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신체 부위 중에 이마나 손, 그걸 주의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온도 체온 측정 이런 게 아니라 매매하고 상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유니표를 두 가지 핵심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마나 손에 옛날부터 그 표를 받게 한 게 없었나? 있었죠. 여러 번 그런 암시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상징은 아니라고 했죠. 매매는 상징이 될 수가 없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것이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표다, 상징적인 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다 받는 그런 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성경 구조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외형적인 표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든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누군가도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창세기를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죽고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아담 한 사람만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신약으로 쭉 맞물려 갑니다. 아담 이외에 다른 어떤 종족이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5장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만약에 아담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은 범죄했는데 그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죄 없는 후손이 많이 나왔다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필요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인간의 죄 대속함이 필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다 죄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의 혈족이어야 됩니다.
아담 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신약 로마서 같은 게 하나도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가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좀 빗나갔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면 인간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는 반대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가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덜덜 떠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을 위해서 선언해 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가 있었다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셋이 태어났고 셋의 후예들이 번창을 했어요.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었지만은 셋은 자손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가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예표자고, 아벨은 셋은 성령님으로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식들이 예수님의 그 교리를 받은 12제자를 통해 이 세상에 엄청난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과 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셋처럼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실 예수님의 아주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자꾸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번창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부활 이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 그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그 길을 잘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새처럼 열매를 맺는 그 부활의 때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누구의 모형이면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입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인에게 뭐 어떤 표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인에게 표를 줬다 하면서 죽임을 면하게 하면서 살게는 하시면서 가인은 살인자라는 오명을 늘 갖고 다녔어요. 자, 요거를 딱 읽어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표, 이거는 안에 있는 표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표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나를 죽일 수 없게 하는 그런 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떠오르는 게 이제 유태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가인과 아벨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유태인인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유태인 표시로 벌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 유태인입니다 하면서 수치스러운 그런 표였지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유태인 학살 사건에 동조했어요. 세계 2차 대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그 나치 히틀러 같은 그런 아주 언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자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동했던 게 아니면 대학가예요. 대학가.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데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히틀러의 얘기가 먹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론적으로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너무나 확고한 성경의 그 이치 때문에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합법성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이죠. 오늘 공에 나온 거. 그 꼭지점이 6개가 있는 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유태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안 좋은 거죠. 유태인 표시예요. 그래서 다 배지처럼 이렇게 달고 있죠. 노란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유리방황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아요, 아주. 그 가인도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됐다. 예.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했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다시 돌아올 거다.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게 하는 도구로서 이방인들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1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약간 비슷해요. 왜 가인에게 사람들이 죽이게 하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이 가인의 표가. 근데 이들은 바깥에다가 그 별을 달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에 거론이 이미 되어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에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도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막 넘어올 때 마지막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그거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이 거론이 되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물에다 이렇게 둘레를 다 바르면은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백성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서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애굽은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행위예요. 그게. 장자를 살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장자가 옛날에 왕이 됐거든요. 그 지방의 가장이거든요. 가장을 끊어버린다는 건 그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끊을 때에 신기하게 우린 6월절을 읽으면은 이 대목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고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6월절을 너희가 대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러면서 영원히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여기죠. 미간에 표를 삼아라. 6월절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의식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6월절 그 고기를 먹고 재난이 피해가고 이렇게 나온 게 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거기다가 삼아서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6절 8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는 보면은 6월절에 대한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또 통틀어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라는 거죠. 외적으로 이건 속에다 담는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은 이때 표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외형적으로 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이제 뭐 경문을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박스를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만한 그 박스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묶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다 여기 구렛나루를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늘려요. 이만큼.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삭각 같은 까만 모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팔에다가 띠를 막 둘러서 여기다가 또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통곡의벽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들의 그 거리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 이야기인데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6월절과 상관된 말씀이지만 대부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완전히 좀 다른 얘기야. 몸으로 말하면 손목과 미간이라고 얘기하시고 집으로 말하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신약에서 거론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집 얘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집 내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보면은 바깥하고 안뜰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바깥은 다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뜰에 있는 것은 다 영혼에 있는 그런 걸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설계도 에스겔에도 나오고 뭐 솔로몬 성전도 나오죠. 그런 거 말씀을 읽을 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걸 잘 구별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그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문에 기록된다. 이게 육체에 새겨지는 말씀하고 연관된 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표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구약에 그런 말씀도 있죠. 신약에도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래서 겉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약에서는 그거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대문에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실제로 바깥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바깥에다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그건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정답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쉽습니다. 제가 사람을 병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든 귀한 그릇 이것도 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을 써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릇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붓니다. 계속 붓고 넘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붓고 기도하면서 그 영이 충만하면은 영이 충만이라는 말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충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넘쳐요. 이렇게 쏟아져 바깥으로. 그 모습이에요. 이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이만한 그릇에 요만큼 채우고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넘치서 묻어서 흔적을 남겨라. 그 문 밖에 피가 발랐다는 게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고 바깥에만 피를 발랐나 6월짜리 그게가 그 뜻이 아니에요.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있으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계속 그 먹는 행위가 바깥에서 사람이 볼 때에도 보일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약에서는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뭐지? 그래요. 이것도 진리고 신약에도 진리야. 마음에 새기라. 할례도 마음에다 해라 그랬거든요. 구약엔 다 할례를 바깥에서 했어요. 몸에다가. 근데 신약에 가면은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 그러거든요. 마음을 껍질을 벗겨라.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먹은 것은 바깥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현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대충 믿고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어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읽었다 해서 많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의 감동하에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 가운데서 읽게 되면은 10번 읽은 효과를 한 번에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읽을 때에 오늘도 읽자 숙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깨달기를 원하십니까? 좀 잘 깨달을 수 있게. 저는 지혜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읽을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읽으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탁 눈에 들어오고 문장 하나가 이렇게 성경책에서 뜹니다. 이렇게 떠. 돋보기로 보면 개만 이렇게 뜨듯이 아까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지나칠 수 없어요. 내 눈이 감별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문장을 다시 읽게 돼요. 눈이 또 내려갔다가 그 문장을 또 읽어. 내 눈이 알아서 그걸 해. 쭉쭉쭉쭉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문장과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캐치력이 눈에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지력을 예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쭉쭉 뒤에 가면 알겠지만 우리 초두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마에다가 그 도장을 받는 게 과연 뭐냐 이런 얘기를 이해한 것처럼 쭉 차가지고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모가지까지 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여기까지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꽉 채워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거기서 6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 6이라고 하는 그 숫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수는 그 인간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인간의 최상급이에요. 짐승의 최상급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상급이죠. 신본주의가 떠나가 버렸어. 6의 최상급이 666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지. 짐승화된 인간인데 짐승화된 그런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이 손목에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9절 그 뒷절을 안 적어놨는데 거기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인도하게 됐기 때문에 손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두라고 했던 얘기는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얘기는 내가 가나안 땅 보내줄게 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거쳐야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듯이 너희의 심령에도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어디서 나오냐? 말에서 나온댔죠. 말에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젖과 꿀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젖과 꿀이 나오려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찬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이 쭉쭉쭉쭉 채워져서 성령님이 이 머리를 장악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임자가 되실 때 그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에서 광야의 사람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요 겉에 그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명심하고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거야.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로 명명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항폐하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뭘 봤냐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입맞은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7장에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걸 다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인터넷에 찾아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마에 입맞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많은데 제가 뭘 어떻게 이걸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니까 7장에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고 다 뭐 괜찮은 건 아니니까.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이 엄청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다. 원래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뭐 고백하건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하죠 뭐. 더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역할을 잘하면 그 임무를 잘하면 물론 거룩하게 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제가 찾아본 말씀이 요거였어요. 요게 딱 눈에 오는 거예요. 9장 4절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면서 이마에 표를 막 그렸는데 어떤 자들에게 구했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가증한 그 외국의 신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막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에스겔서야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담무스 하늘 여왕들 섬기는 거 그런 그림들이 막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는 그 성전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상들 아주 그냥 가증한 그림들이 잔뜩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만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대입해보면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옳은 일이 무엇이냐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 살려 이거예요.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죽였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죠. 모르고 막 믿어도 될까? 안 돼요.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아무런 악이 행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행해져요. 아마 제일 교회가 타락하기 쉬운 부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한 설교를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음식을 하고 아침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사탄이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쉽게 이 하나님 믿을 거야, 뭐 부처 믿을 거야 막 선택하라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뭐 갈등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는 거 편하게 뭐 윤윤이 펴줄게.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신을 믿고 있더라도 어떤 신이든지 유일신 사상이 없거든요. 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쉬워 그들은. 무신론자들은 쉬워. 혹시 다른 타종교 사람들도 쉬워.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그게 안 돼요. 유일신에다가 또 성경 말씀에 미래에 있는 비밀까지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교회를 정복시키는 일이죠. 그 사탄의 가장 큰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크게 자신이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교회에서 지식을 없애는 방법이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교회 중에 뭘 좀 알고 있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왜 그런 사탄의 지식들이 들어올까? 예, 사탄이 교회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맨 공격하는 부분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든 거예요. 교회만 무지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걸 믿어라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 우린 유일신이야 하나님 믿을 거야 다 반발을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장 비슷한 종교를 타고 딱 들어와야 사람들이 비슷하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 우리가 불상을 갖다 놓고 이제부터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걸 믿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 100%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스무리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교리를 바꿔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주 그 하와를 깨는 방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아. 안 그럴 수도 있어. 반드시가 빠지니까 해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덥석 먹은 거죠. 바로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죠. 광명하다는 건 빛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잘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면에 보이지 않죠? 이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우린 이미 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닌가. 우리 다 그거 받았어요. 그 대환란에 그 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인을 몇 번 받았나? 성령을 몇 번 받았나? 그런 걸 이제 또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숨을 쉬며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안 나와. 요한복음 20장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또 임해요. 왜 불필요한 것 같은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한 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게 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성령을 받아야 사람들이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의 말의 권위에 성령의 힘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동반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는 그 중에 특별한 자에게 표를 해줬음을 알 수 있겠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다 주신 건데 오늘 에스겔 9장 4절에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한 요 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증한 일이 발생하는 걸 알고 탄식하며 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준 그 표, 이 두 표가 다 여기 표를 그려라 인 맞았다 그런 얘기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시작했냐? 무할례 시에 시작된 믿음이에요.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쭉 왔어요. 그래서 99세 때 되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발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할례의 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의 예표가 있죠. 여호수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럽니다. 쭉 광야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할례산에서 일제히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할례를 시켜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바로 전에 있을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껍데기를 뺏겨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인침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요. 그 전에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죄성을 사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있어요. 할례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육의 껍데기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육적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게 두 증인인 거 아니에요? 그게 두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쉬운 살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이 14만 4천 명 아까 그 7장에서 입맞은 자들인데 그 자들이 14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거기 딱 있어요. 여기에 딱 이마에.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 손목에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던 미간에 표를 하라고 했던 구약의 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은 어린 양의 그 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장자들이에요. 근데 보이냐? 안 보이겠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쓰는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사탄이 주는 것도 그러면 안 보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탄이 주는 표도 안 보일까? 하나님이 주는 건 분명히 잘 안 보일 텐데 자기는 느끼겠죠. 자기는 이마에서 뭔가 이렇게 흐르는 성령님이 흐르는 역사가 느껴지겠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걸 도와준다 그랬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해줘요. 근데 그들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감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그들을 자기 밑에다가 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표를 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검열하면 딱딱딱딱 다 걸려야 이 사람이 그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는 표는 진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권리 활동까지도 책임을 져주면서 그건 자신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마귀가 교묘하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써준다는 걸 알고 환난을 당하면서 이들이 2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표를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는 죽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되면은 내가 애굽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다 받지 않으면 저 이마에다가 그 표를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 채워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탁 쓰고 명예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짐승에게 결국 그 밥 한 끼 먹자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제권을 타서 살아야 되는 그 길로 가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 그래갖고 배가 안 고플까요? 여러분? 네? 이마에 아버지가 야, 넌 내 거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탁 써준다 해서 그리고 배가 안 고픕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은 같이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3년 반 동안 밥을 안 먹고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살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룰을 따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를 만들고 너 먹어야지 돼 라고 육체를 딱 이렇게 입혀주셨을 때는 그 룰을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우리 안 아파도 되지. 밥 안 먹어도 배불러도 되지. 지금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이상에는 그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주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7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인들을 먹일 만한 그런 재정은 이방인들에게 주죠. 온 땅에 임하는 화지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나오죠. 네, 기근을 면하게 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셉도 기근을 면하게 해줬던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의 이 예표로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수넴 여자 나오죠. 수넴 여자. 그 블레셋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피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다시 받는 그 기근을 면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근이 없는 세상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근을 피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먹고 죽지 않도록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이름에 수를 받든지 그 이마에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양다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최종적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이름을 이 이마에 찍히기까지 내 내부가 꽉 찬 거죠. 하나님으로 그냥 꽉 차서 올라가고 그거 여기 탁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고급 포도주를 보면은 탁 뚜껑을 닫고 그 라벨을 탁 뭐 씌우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뭐 음료수 같은 거 보면은 뚜껑을 닫고 탁 멋있는 거로 띠를 딱 두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관에다가 띠를 두르죠.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 딱 띠를 두릅니다. 그게 예표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나와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다스릴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들고 싶으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을 다 유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현재는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육체는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다 그랬죠? 7째 나팔이 불어야만 몸이 부활합니다. 아직 7째 나팔이 안 불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죽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한 행동으로 자기 갈 길을 가니까.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받았고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육체로 자꾸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하여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혼탁해지게 만드는 방법. 걔네들은 이제 육체를 담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육이 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양자 될 것. 이미 됐다라고 하면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양자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도 쓰였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완전한 양자예요. 이게 몸까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그런 회복된 그런
인간을 원하는 건데 사탄은 그 몸을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인데 영혼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지만 육체는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요. 그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다 죄를 져. 그런 그 지식을 많이 알면 그냥 천국 간다야. 지식을 많이 알면 천국 간다. 행동이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몸과 영혼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게 다 행동을 나쁜 거만 보면은 나쁜 짓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 같은 거 중에서도 뭐 나쁜 짓 한 거 중에서도 다 모방 범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 바로 그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하고 그 성경을 안다는 거하고는 따로따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냐. 뱀이 노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그렇게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장 로마서 그 뒤에 쭉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대부분 앞에 보면 교리를 다루고요. 뒷부분에 두세 장, 세네 장은 뭘로 다루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다뤄요. 다. 이 두 가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삶을 바꿔라.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서신서가 모든 서신서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몸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몸의 구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뱀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낸 게 몸에 자신의 표를 박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런 몸으로는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뭐 문도 안 열렸는데 막 들어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물질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몸이 부활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 같은 몸은 분명히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 몸으로 어떤 짓을 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거와 같은 모형적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얼마 전에, 이게 2016년입니다. 난민들이 엄청 많이 그 시리아 사태에 일어나면서 ISIS가 사람 막 죽이고 그럴 때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 유럽 쪽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어떤 유럽에는 그 난민을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그 난민촌들이 막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난민 신청자들을 빨간색 대문집에 거주시켰어요. 여기 난민이 사는 집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대문에다가 이렇게 칠했어요. 여러분 뭐 생각나요 저거? 6월절 생각나잖아요. 6월절. 대문 틀에다가 다 빨갛게 거주시키고 손목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강제로 착용시켰어요. 만약에 이 밴드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식을 맨날 배급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취업도 못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게 창피해가지고 난 안 받을래요. 젊은이 같은 그러겠죠. 그러면 취직을 못해. 그래서 안 돼. 지원금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난 난민입니다 하면서 표를 달고 대문에 빨간 칠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2016년, 2000년 들어가서 빠르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얘기하죠.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의 살에 문의를 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이니까 이 몸이죠, 몸. 여기다가 무늬를 놓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무늬를 놓으려면은 바늘로 이렇게 자꾸 짜야 되거든. 문신이라는 게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콕.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뱀이 이렇게 표를 남기는 거거든요. 뱀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뱀에게 물린 상처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 표이기 때문에 이걸 찌른다는 거예요. 뱀이 이빨로 탁 물면은 쿡 하고 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문의를 놔버릇하면은 그거를 하나 맞는 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수용소 생활 당시에 번호로서 사람들을 식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번호를 매겨줬어요. 우리가 666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문자와 숫자를 서로 호환해갖고 썼던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5321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안 해요. 번호를 불러 지금도 다. 그래서 이름의 수가 있다. 그러면 A 아무개 300번 이런 이름이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타투, 문신 요즘에는 이제 타투 문신 같은 걸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오고 애들이 그걸 보고서 많이 따라하는데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 저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원아 저런 건 좋은 게 아니야. 아이들이 저걸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배울 때에 그냥 다 해. 엄마 다 해. 남들도 다 해. 그런 건 너무 어? 왜 하나님이 레위기에 너희의 살에 문의를 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 삼성, 기어, S3 어떻게 달라졌나 뭐 이런 뉴스의 제목들 있죠. 손목만 되면 결제가 척척척 그러면서 저 시계 안에 결제 시스템이 다 내장돼 있어요. 이 삼성에서 이게 참 많이 만들어요. 잘 만들어. 띡 하면은 결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16년이라고 제가 그거 썼죠. 이 싱가포르에도 지금 삼성 기어 S3를 다 이용하더라고요. 저 일꾼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2016년에 더 지나서 지금은 갤럭시 기어 S2, S3, S4 이 기능까지 계속 나왔어요 지금. S4까지. 근데 스포츠 기능과 삼성 Pay 기능까지도 다 내장돼 있어요. 시계로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데 시계 안에 있는 그 칩을 시계를 모르고 안 차고 갔어. 그래서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이제. 이걸로 다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카드 쓰잖아요 지금은. 교통카드 뭐 삼성카드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잊어버리고 왔어. 놔두고 왔어. 시계를 세수하다가 빼놓고 왔네. 방수 기능까지도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편하니까 이제 빼놓고 잠을 자다가 모르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넣어달라는 거지 넣어달라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첨단 기술이 만든 사람 몸속에 새겨놓는 표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생체칩이죠. 생체칩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축에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목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 소떼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소의 생체칩을 삽입을 하고 어디로 갔는가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생체 칩 삽입을 의무화했죠. 이건 옛날 기사고요. 다 의무화했어요. 우리나라도 생체 뭐 목걸이 같은 거 아니면 박는 거 두 가지 다 해도 돼요. 애완동물에게. 주로 이제 목걸이에다가 많이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몸에다 박았다가 개가 죽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가. 애완견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찌르질 않아요. 계속 그 법이 있어요. 또한 이미 개발된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여기다가 이게 이게 선 같은 걸 달고 전파를 내보내면은 이 마인드가 컨트롤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5G가 나오는데 이 핸드폰 5G가 나오면요. 이 5G를 머리에 넣으면 뇌가 다 파괴되고 이 안에서 어떤 조정물, 지금도 이거 머리맡에 두자면은 이 조정하려면 한대요. 이 사람의 뇌를. 가능하대요, 지금도. 근데 5G는 이미 실험에 나잖아. 엄청난 뇌가 파괴되더라고, 뇌손상. 그래서 이거 뭐 남자들 어느 부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묻다니냐에 따라 정자가 감소하고 심장이 위험하고 이런 게 이제 전파가 점점 세지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외국에 이제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다 마인드 컨트롤 당해서 그런 정치의 꼭두각시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건 이미 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내 머리에 전기 충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할 텐데 이미 개발된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쥐실험에서 미세 전류나 고주파로 행동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이것만 해도 10년도 더 넘은 얘기들이에요. 여기 다. 미국 LA 폭동 때도 LA 상공에 광범위한 고주파가 검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 폭동. 흑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상공에 고주파가 검출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주파가 세졌다는 거죠. 미국 경찰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여러 다각도로 해보는 거예요. 몸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주파수를 조절을 해서 인과를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하고 강제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강제로 종교인들이 타켓이겠죠. 아무래도 그 중에 옛날에 나온 게 이제 베리칩이겠죠. 이게 이제 666표는 아니지만 아마 666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상태 그런 상태로 나오겠죠. 이 손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맨 밑에 그 바늘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바늘하고요. 그 까만 배경에 뱀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이빨이거든요. 이빨이 이렇게 푹 이렇게 바늘처럼 생겼는데 그 베리칩을 넣는 그 바늘하고요. 생긴 게 똑같아요. 뱀의 이빨과 똑같은 바늘의 구조. 우리 옛날에 쌀 이렇게 뭐 좋은 건지 몇 등품인지 툭 찔러서 이렇게 볼때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또 보이네. 그렇죠? 베리칩에 마크가 있죠. 맨 밑에 파란 색깔 마크가 있는데 베리칩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표시해. 동그라미 안에 기운 거 그런 표시예요. 근데 베리칩의 마크가 뱀의 눈을 착안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거. 메달도 있죠 거기 베리칩. 요런 걸 왜 착안을 여기다가 했을까? 고양이 눈도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렇죠? 자, 베리칩이 666이다. 자꾸 이제 전 세계가 떠들고 말이 많으니까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바꿨습니다. 포지티브 아이디. 그러니까 베리칩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뭐 이거 베리칩 맞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전철역에서 막 떠드는데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꿨어. 포지티브 아이디로. 근데 포지티브 아이디의 그 영어에도 보면은 그 모양은 똑같아요. 글씨 속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베리칩과 같은 기능은 베리칩은 하나의 과거의 하나의 칩이었을 뿐이고 이제 앞으로 오는 666표 매매가 가능한 이마에나 손에 넣는 그들의 너네 실생활을 윤택하게 해줄게 라고 우리를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제도인데 그 베리칩과 같은 그런 기능은 미래에 제2의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뱀이 주는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2의 선악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상관되고 이만한 손에다 편을 주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받는 내면에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짐승의 그것이 강하면 바깥에다가 받는 거죠. 그것도 흘러 걔네들도 흘러 악도 흐르게 돼 있고 이 거룩함도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차고 넘치도록 치우친 그런 상태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점검하고 준비하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우리 공부하기 엄청 좋잖아요.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6월절의 역사를 손에다가 표로 주시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